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비록 사람이 전하지만 그 말을 사람 말로 받지 않고, 비록 인쇄소에서 만든 책이지만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사람이 쓴 글로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제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또 성경 읽을 때에 물론 인쇄소에서 인쇄되어 나온 책이지만 이것이 어느 인간이 쓴 문학 소설이나 무슨 역사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읽거나 믿고 들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믿고 듣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보다는 받는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보다는 받는다가 더 이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소리가 들려서 듣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내 것으로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는다. 내가 정성스럽게 내가 성심을 다해서 받아들인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첫째로 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왜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 첫 번째 기록된 이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성경 맨 첫 장에 있는 첫 구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키,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와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서 이미 판결이 납니다.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는 것이 정말 다양한 일이죠. 우리가 스스로 태어났거나 스스로 또 자연스럽게 진화되었다면 나의 모든 삶을 내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의도대로 태어났다면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나를 만드셨다. 라고 믿는다면 만든 사람의 책임이 있잖아요. 만든 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나를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믿는 그 속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을 집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너는 내 거야. 너 내 것이야. 자,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굳이 자기를 자기 거라고 인정한다고 하면 그의 삶은 고달파요.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거지, 누가 무슨 간섭이야 이래 나오면 곤란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은 뭐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살면 정말 우리 인생에 대박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그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사니까 모든 게 어그러지는 겁니다. 이 핀트가 안 맞으니까. 사진을 찍을 때 요즘은 다 편리하게 그냥 다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카메라는 이렇게 수동을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핀트를 잘 맞춰야 사진이 정확하게 딱 찍힙니다. 이 핀트가 안 맞으면 작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맞으면 여러분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내 삶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하나님이 있어? 자, 이렇게 되면 벌써 인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고아입니다. 부모 없이 크는 아이들. 가장 불쌍한 사람. 가난하든 어렵든 간에 그래도 부모가 있으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어떻든 간에 어떻게 해서도 가르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아예 부모가 없다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생은 뭐 자연 발생이야, 뭐 원숭이가 지나서 인간들 이래 나온다면은 정말 그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 모든 세계 중에 저나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물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모든 세계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고 우리도 그 만물의 일부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위대한 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시. 다만 우리가 그분 뜻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게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주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말씀을, 지으신 그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것을 역시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건물을 지은 건물 주인이 그 건물을 관리하는 것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만물을 스스로 관리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들이, 그리고 지구마저도 공중에 떠 있지만은 떨어지거나 충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별, 이 지구만 붙드신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만물의 일부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만물의 일부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만물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걱정이 없습니다. 엄마 품 안에 안긴 그 아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아빠가, 그 힘센 아빠가 딱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아이가 아빠가 혹시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또 놀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혹 아빠 엄마는 실수로 그 아이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떨어뜨릴, 우리를 망가지게 할 분이 아니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십시오. 세상 어떤 단체나 조직에 붙잡힌 사람, 어떤 사람에게 붙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떠한 그 나쁜 조직에게, 참 주목세계에 붙잡혀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조직에 붙잡혀서, 어떤 인간에게 붙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보장되질 않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내 행복이 좌우됩니다. 불안전합니다. 우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도 매일 새벽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가족들에게 운행하는 차량까지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저들을 함께 하옵소서. 이 기도는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습니다. 난 우리 은광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이 기도는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운행하는 차량까지 이 주의 성전 건물 외부 내부 모든 환경에까지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붓습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듯이 저도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내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말씀에 부탁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내 자녀들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내 직장과 사업장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과 같이 놀라운 기업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말씀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약속된 기업을 얻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면은, 자,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참 내게 힘이 되는지. 시편 119편 50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참 보냈지만 그래도 말씀 때문에 살았어요. 말씀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를 잘못되지 않게 하실 거야. 분명히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전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 어려운 과정들을 참고 견딜 수 있었고, 목회 현장에서도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 말씀 때문에 살아있는 분들이 다 많이 계셔요. 말씀이 아니었다면 벌써 인생 끝냈을 거예요. 세상 말로 종쳤을 겁니다.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말씀이 아니었다면 아마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를 살리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이들에게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에스겔 18장 9절을 보게 되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살리라. 말씀 때문에 반드시 살리라. 말씀이 그를 붙들어 줄 것이고 말씀이 그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그를 삶을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에게 그가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시고 망가져가는 가정을 살리시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을 살리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분명히 살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영이 살아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을 들을 때 병이 떠나가고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들을 때 삶의 용기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지금도 화라산처럼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고 이 시간도 선포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육체의 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살아있기에 항상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에서도 틈만 나면 성경을 자꾸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읽기가 어려우면 들으십시오. 요즘은 휴대폰에 성경 어플을 깔면 얼마든지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습니다. 방송을 틀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어려우면은 부디 예배 시간 빠지지 마시고 예배 시간 참석하셔서 이 설교를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들으십시오. 그래도 내가 혼자 집에서 읽는 건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내가 또 듣는 것도 좀 깜빡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성전에 예배 드릴 때에는 제가 최대한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니까 그나마 좀 쉽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여러분 삶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항상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릅니다. 꽃도 시듭니다. 화무 11원 곤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꽃은 열흘이면 다 지고 아무리 권세기도 10년이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보면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는 이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시기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넷째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린 때때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갈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방황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십시오. 이사야 48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를 유익하도록 가르치는데 뭘로 가르칩니까? 말씀으로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뭘로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보면은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정말 초행길이 어렵지만은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내비게이션만 틀어놓으면은 그냥 어디 다 찾아갑니다. 또 요즘은 또 휴대폰 내비가 얼마나 정확한지 거의 실수 없이 다 찾아갑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물론 내비게이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엉뚱한 곳으로 갖다 놓고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도 그런 경우 해봤어요. 분명히 아닌데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해보니까 산속이에요. 야,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실수가 없습니다. 목적지까지 왔다고 하면 거기가 확실한 목적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에 부름받은 노인인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지시한 대로 이곳으로 가라 이곳으로 가라 그대로 따라갔더니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마침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조카 롯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진 못했지만 눈치를 보니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감으로 복을 받거든요. 옳지, 나도 삼촌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 롯은 말씀은 따르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복받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가다가 롯도 복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갈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듣는 중에 갈 길이 보이고 그 다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복을 받고, 또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어떤 말씀이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길인지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잘 주변에 보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복받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만 따라하면 됩니다. 눈치만 빨라도 복받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복받는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꼭 좀 이상하게 믿고 잘못된 사람을 잘 따라합니다. 이게 망하는 징조거든요.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섬겨서 복받는 사람을 따라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좋은 친구 사귀어야 좋은 사람 됩니다. 나쁜 친구 따라가면 같이 망합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은 큰 복을 받아서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삼촌과 이제는 분리해야 될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롯은 지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때 롯은 망했습니다. 아브라함 떠나는 순간 그는 망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 떠났다는 것은 그도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갈 길을 비춰주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등불을 들고 아니면 랜턴을 켜고 간다면은 절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에 아무 불이 없이 간다면은 위험하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자동차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고를 만나려고요? 라이트를 켜도 라이트가 희미하면 그나마도 위험한데, 라이트를 빛 없이 불 없이 시골길 운전할 수 있을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떠나 말씀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캄캄한 밤중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시골길을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발의 등불로 삼으시고 가는 길의 빛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등불 정도가 아니라 내 갈 길을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시편 119편 130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나이다. 아무리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성경 말씀만 많이 읽으면은 유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생의 등불이 되시고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서는 그는 위험천만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인도를 받으십시오. 이사야 48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으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혹 가다가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잘못 간 길에서도 나를 또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못된 길을 걸은 분도 더 있을 겁니다. 내가 그 길을 안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안 살았어야, 내가 거기를 안 갔어, 그 일을 내가 안 해, 내가 그 아무 길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돌이켜보면 참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안 갈 길을 가다 고생하고 만나서 안 될 사람 만나 손해보고 해서 안 될 일을 하다가 정말 죽을 뻔한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입니까? 나를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위험한 환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니,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절망에서 건져주셨고, 바닥을 치는 나를 건져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는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고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순간순간 위기를 만나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건지시는도다. 나는 앞으로도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말씀을 보내어 나를 건져낼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용기와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무리 대단한 힘과 기술과 재능을 가진 사람도 세상에서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쳐 쓰러져 갈 때도 있습니다. 더 일어날 힘도 없을 때도 있고 의욕이 상실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50절을 보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주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 위로가 되게 하셨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고난 중에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 위로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위로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은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어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 말씀은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되돌아가지 아니하는 것 같이 쭉 내려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는, 오늘 저는 확실한 것은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들이 여러분 귀를 통해서 뇌에 입력되어 있다면 그 말씀이 믿는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읽고 듣고 보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나고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주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말씀 여러분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1장 45절을 읽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은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는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가족을 대신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나를 도와주시고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께 내 가족을 부탁합니다. 내 자녀를 부탁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말씀께 부탁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